아니라 늘 험한 골짜기라도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어떻게 갈까요? 누구랑 갈까요? 주 예수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대와 장래들에게 주님은 한 번 다시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대와 장래들에게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누가 나랑 함께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요? 괴로울 때도 시험 당할 때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함께 하시지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이 드는 상황과 정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니 이것이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저것이 걸리고 또 이러고 있자니 또 이것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과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 이 곤란한 일을,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우리는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원하지 않고 나 때문이 아닌 황당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데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그 마음에 격려 주시고 그 마음에 사랑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쉽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면 남들은 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하나님 가나안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예배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주님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교우들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사랑의 위로를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아버지 성공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덕중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지고 참으로 암흑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만 따라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일함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진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세워주시옵시고 소망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상을 밝히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안일함과 아버지에 빠져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을 주시라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이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일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무능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세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선지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LA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영선 목사님 밤낮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역을 칠변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여기서 이기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원하옵기는 이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여 성전 이전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종과 아버지 하나님여 양들이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를 따라 아버지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보일러 씻어 주셔서 이후로부터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찬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또 유스 줌예배 진행 중입니다. 라오스 아울리치 준비 모임 오늘 오후 4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10월 11일 날 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이번에 또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오늘부터 또 시작되죠. 좋은 상품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하시면 또 정성껏 준비해서 가정의 그 살림을 좀 장만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 세례 준비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들 10월 19일 날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구하라라는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코비드 19 기간에 원하지 않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주님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온라인인데요.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이죠. 한가위 추석입니다. 아쉬운 건 추석에는 세배가 없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세배를 못해서 세뱃돈을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 황 권사님하고 권사님도 같이 준비해 오셔서 오늘 끝나면 송편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싸가지고 가시고 또 그리고 마스크를 쓴 채로 먹을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드시고 가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송편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또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제사를 지내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지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살아생전 잘하자.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니까 한국이나 주변에 계신 어른들한테 찾아뵙기도 하고 찾아뵙는 건 좀 그러면 인사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 가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되 믿음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움켜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일날 주님 생각나서 하나님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현장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드리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싶고 정말 좋은 것을 어떻게든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함께 받으셔서 더 드리고 싶고 더 올려드리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함께 받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물질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의 감동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쓸 것도 많고 부족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11조를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되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여 주님 앞에 주일례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구겨진 돈을 아이론으로 다리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성미를 떠가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주일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 주님 이 땅 사는 동안 뿌린 대로 거두는 마누리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를 신고 선교를 신고 아버지 주의 전을 닦고 쓰고 찬양으로 여러 가지 식사와 아낌없는 정성과 수고로 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과 땀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고센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흉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코비드-19 기간에 충만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시험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저 옆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뚱맞게 질문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열심히 잘 믿어라.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2번이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각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입니다. 신앙은 언제 더 빛납니까? 어두울 때 빛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때에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 믿음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를 칭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못 믿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에 주님이 그게 보이냐? 그러면 기도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난감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런 일이잖아요. 바울은 난감한 일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게 제목을요 곤란한 일이라고 맨 처음에 질려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난감하네 하는 노래가 떠올라서 이 노래 아십니까? 난감하네. 그래서 이 난감하네가 떠올라서 난감한 일을 만나면 바울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하면서 바울은 뭔가 지금 되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와 뭔가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과 여정이 있어요. 오해죠. 뭔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19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3명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거룩함과 진실함이다. 나는 교회를 섬길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겼지 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다. 그거 아니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분명 무슨 오해가 생겼기에 바울은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에 빛이 확 태양 빛나는 가운데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고생하는 것이
뒷발로 그 가시채를 치는 것과 같다. 그 자기가 땅에 엎드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후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힘들었습니까? 남들은 다 뜨거운 땡볕에 일을 하고 자기도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고 남들 쉬는 정오에 그 뜨거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 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날 때는 거룩함과 진실함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LA에 살다 보니까 LA는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옛날에 누가 그 재판에 증언을 좀 서달라 그래서 증언을 서러 갔는데 거기 3시간 4시간 기다리는데 괜히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그래갖고 변호사한테 아니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법정에 나오면, 내가 알기로는 법정에 나오는 돈을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 시간당을 쳐서 줘라.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법정으로 쳐서 뭐 80 몇 분인가 보냈더라고요. 시간당 계산해갖고. 그래갖고 치사하게.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성 목사가 돈 받고 증언하러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게 오해도 있고 참 신기한 일이 많은 동네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진실성이 없으면, 이게 진정성이 없으면 금방 말이 잘못 와전될 수 있는 동네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LA에 있는 성가대 뒷좌석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하품을 하면 금방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권사님이 그 성가대에서 주무셨다라는 소문이 난다. 이럴 정도로 오해와 역측이 되게 심각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고린도는 온갖 우상과 타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표현하죠?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했거든요. 너무 향락의 도시고 너무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힘을 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와서 일명 독수리 오형제, 아니 고린도 오형제가 됐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다, 그분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득달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바울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두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나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어린 영혼들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라 다를까 사탄이 계략을 써서, 그 전략을 써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정말 바울과 생명을 나눈 그 어리고 순진한 성도들을 꼬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에 대한 크레딧을 와장창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야. 12제자 출신이어야 사도지. 그는 뭔가 부족해. 그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왜 그 고린도에서 힘들게 시장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어? 그가 성공했다면 빌딩 멋지게 짓고 1등석 타고 다니고, 그가 정말 복음에 성공한 사도라면 그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것을 지어서 떵떵하게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지.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텐트 만들고 힘들고 땀 뻘뻘 젖어갖고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열등한 거야.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사탄이 장난을 해서 수많은 순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했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봐라, 그가 오려고 그랬다가 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도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그 거짓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그는 신뢰할 수 없어. 그는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해. 만약에 그가 정말 성공한 목회자라면, 성공한 사도라면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겠어? 애들하고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겠어? 성공했으면 성공한답게 살겠지.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부족해. 그거 갖고는 안 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악한 사탄 마귀가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저렇게 마음을 빼앗아 가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인데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 메신저가 크레딧을 떨어뜨리게 해서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신앙을 믿는 우리가 의심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믿던 리더들이 은퇴하실 때는 마음에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상 은퇴하실 나이가 돼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탄은 옳거나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더 이용해서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을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은 둘째치더라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를 허락하셨지? 어떤 사람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비즈니스의 모든 기반을 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고생하다가 실제 교회 부임을 해서 딱 시작하려고 하는 주간에 예배가 중지되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교인들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앞으로 모습은 어떻게 되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난감한 이 난제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난감한 일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이 난감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살아내죠? 거룩함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지혜는 뭐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얘기도 했지만 육체의 지혜는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 자기의 깨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한국의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은혜를 받아 이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형교회를 다녔는데 깜짝 놀랐던, 은혜를 받아 대형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했던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바로 마케팅 전략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로 소주에서 소주 파는 거 하셨던 분인데 소주 파는 거나 복음이나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나는 십자가의 도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깨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죽음의 위험 속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처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 가운데 사울의 질투 속에 죽음의 위험 속에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의 때, 인간의 지혜를, 육체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당시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지혜로 왕이 되려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깨를 내서 적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도덕적 원칙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 제가 올린 글을 보셨습니까?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라는 글인데요. 그 끝에 맨 밑단락을 보면 이렇게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면 진정한 승리란 외적인 표준으로 우리가 패배한 듯이 보일지라도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면 패배한 듯 보이지만 승리한 것이다. 그 무기는 우리의 재능을, 육체적 지혜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만심과 야망에 대해서 죽고 성경의 도덕적 원칙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따른다면 저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어느 교회를 자기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 교회를 왜 가냐고. 다닐 교회가 많은데 갈 데 없으면 갈 데 없으면이 아니지. 하여튼 우리 교회를 차라리 오라고. 차라리 아닌데 이 말 좀 이상한데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 교회 왜 가냐고. 그 목사님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인데 소송은 다 나쁜 게 아니죠. 소송할 수 있죠. 근데 소송하기 위해서 자기 베이스를 거짓말로 만든 사람인데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지.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도전을 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져야지. 그걸 이기고 싶어서 거짓으로 베이스를 만들고 거짓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싸우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거짓 사도들, 마귀의 하수인들이 바울을 거짓말로 했을 때 바울은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그래야 거짓이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거짓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속상하고 당할 것만 같지만 정직하게 맞서야 성령께서 그 정직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사탄 마귀를 때려 부수고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 상대방이 거짓으로 나온다고 나도 똑같이 거짓으로 나간다면 나는 그냥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모른대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목사나 돼가지고서 판단을 못한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를 가리킬 수 있냐고. 눈에 뻔히 보이는 세계를. 만일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했다면 고린도 교회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일로 오세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쉬울지 모르나 결국 그 방법,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마귀의 방법을 따른다면 당장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내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어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벌써 카도시, 죄와 단절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죄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직으로 맞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분량만큼 축복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분량만큼 축복했다는 것은 제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언제 커집니까? 믿음의 분량은 제가 설명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주님을 향한 거룩과 진실함으로 나갈 때, 믿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막 일주일 작전 기도도 하고 아침 금식도 하고 막 응답하셨어요. 아, 할렐루야, 이제 됐네 하고 마음을 딱 놓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면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축복의 분량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 여기가 너무 좋사오냐고 너무 쉽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자, 가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난감한 일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로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요. 다시 얘기하면 이 난감한 일들을 바울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풀어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 다 이루신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지요 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시건치 않으신대잖아요.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짝을 찾아봐라.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창조 명령을 내리셨죠. 연어는 그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15,000마일, 16,000마일이 넘는데도 중간에 간 다음에 댐을 세웠는데도 그 댐에다 머리를 들이받는 한이 있어도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금도 태양은 떠오르고 달은 떠오르고 별은 떠오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빙하가 녹고 막 난리가 났고 캘리포니아가 뭐 이런 그 자연재해 때문에 산불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방화가 400건이래요. 400건.
케밥이 10월 말이나 돼야 꺼질 것 같은데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진화율이 50%래. 50%. 50%. 저 오레곤 이런 데 비가 왔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방화가 400건이고 케밥은 에디슨의 전기 방전 때문에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조사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자연 기후 때문에 이런다 뭐 어쩐다 해도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약속을 하나도 예 없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Yes.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 어떠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기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인데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뭐라 했어요? 인치시고. 이는 언제 쳐요? 도장 찍죠. 내 거야. 옛날에 그 소나 이런 거 같은 거 사면 거기다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내 거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뭘로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666 받을까 말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것은 만지지도 못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찰하시는지 뭐까지 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요. 감히 한 터럭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존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떤 곤란함과 난감함과 어려운 일이 당해도 이 doesn't matter.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뛰어요. 그 보증금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면 견디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받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나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시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 난감한 시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2, 3분 정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난감하고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될까? 내 신력,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중에서 쉬운 길을 갖고 싶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리하고 컴프로마이징하고 싶은 길을 가고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그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는 그것에 낭망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의 자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어떻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는 정말 열등한 사도기 때문에 네가 전한 복음은 자격이 없어, 네가 정말 성공한 목회자라면 이룰 수 없어 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멸감을 줄 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뤄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때 그 진실함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흐려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메마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생수를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었고 실수했고 마귀가 나를 노란하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이득이나 바울이 없어져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 정말 순진한 고린도 교인들 그 양들을 정말 잡아먹을 텐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있기에 그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또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하나님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며 언제나 스티뮬러 책을 줄까 고민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지 못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신앙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